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한 절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젊은 부부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새근거리며 잠을 자고 있는 자녀를 엄마는 너무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침대에서 누워 자는 동안에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지켜보실 거야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 마음에는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정하게 말씀하신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저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명할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또 확실하다고 여러분을 이해시킬 방법도 따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오래된 신앙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 제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들릴까 하며 조금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등에 관심을 갖고 책을 부지런히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원에서 혼자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체험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제 기억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때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양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는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능력이자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뜨겁게 자주자주 느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제안하셔서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면서 카톡으로 주님을 서로서로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들이지만 많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네가 듣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도 주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방심에 빠져 있습니다. 방심이라는 것은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부산하게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읽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방심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늘 다니던 길인데도 다른 인터체인지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방심입니다. 이런 방심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영적 방심의 경우 또한 자주 있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봐도 이런 영적 방심을 무시하고 그냥 생활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주하게 진땀을 흘릴지라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내 속에는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때입니다. 예배 자리에서조차 단순히 신용만 하고 앉아서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베델에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략만 따랐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모략가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밤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본 것은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영적 방심을 깨닫고 놀라며 가슴을 서려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셨고 거기서 말씀하시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과 제단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일 필요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더 많은 순간들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반드시 글이나 말로 표현된 간접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각이나 시각의 수단을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생각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대사장 엘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성령님께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 있다면 잠깐 멈추어 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면 잠깐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서 잠시 귀 기울인 다음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없다면 가장 지혜로운 일을 하면 됩니다. 내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성령님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응답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멸하거나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겠다라고 확고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먹서먹한 동료나 다른 교인들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강한 마음이 든다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수놓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메시지는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 나눔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도 말씀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확실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받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이 주변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